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는 장면으로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면하고 모세는 또 아론에게 명해서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축복하고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본문의 메시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가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24절, 25절, 26절로 되어 있고요. 이 세 부분을 또 쪼개면 6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되는 말은 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길 원하시고 내게로 향하여 드리길 원하신다 하면서 내라는 말을 쓰는데요. 쉬운 성경은 이제 너라는 말씀으로 6부분들을 잘 나눠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쉬운 성경 한번 볼게요. 민수기 우리 6장 24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야훼는 너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주기를, 여기서 너라고 되어 있죠. 야훼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너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비고 야훼께서 너를 내려다보시고 너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한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너라는 단어를 6번 이제 확인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누구에게 부리냐? 각자의 머리 위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을 받을 때도 각자의 머리 위에 성령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할 때 복을 내릴 때 각자 개인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그 축복의 메시지를 통하여 서로가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새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들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제 성경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에 축복된 6가지의 구분들을 먼저 한번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지. 첫 번째는요,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쉬운 성경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란 이야기,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 되신다는 걸 성경은 강조하고, 복은 누가 갖고 계시냐? 하나님이 갖고 계시며,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것은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에게 부어주길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의 복에 대해 쏟아붓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저 혼자 봉독하기엔 좀 그렇고 우리 다 같이 이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이 이제 띄어질 테니까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우리 1절에서 14절 말씀. 여기서도 얘기하는 말씀의 중점은 뭐냐면 내가라고 했습니다. 너에게, 나는 너에게입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너라는 단어를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우리 14절 우리 천천히 한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면 위에만 있고 아래만 있지 않을 것이며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더하실 것이고 너를 대적하는 자가 오히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며 내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바라보는 것 너희 자녀와 너희 떡방두 그릇까지도 풍성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부어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풍성한 수확, 자녀에 대한 평강,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지금 그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일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제사장이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부분입니다. 너를 지켜주신다. 그러면 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 되세요. 그러나 복이라는 건 받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가 있다면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십니다. 환경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복이 뭐냐? 받은 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자녀의 복을 줬대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환경 가운데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쏟아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지키는 모든 것이 헛수고다라고까지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는요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받은 복보다 더 중요한 의미로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것 빼앗기지 않고 지켜주는 것 그건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줘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이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고 보호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손이 지켜준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베스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10절이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뭐라고요? 복을 주시려고 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걸 지켜주셔야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지켜주시는 것까지 복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야베스가 고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올해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복이 2023년도에 어떤 복이냐? 지나가는 복이 아니라 지켜지고 보호받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지고 풍성하게 누리는 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있는 의미는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걸 뭘로 표현하면 되냐면 이제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딱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아기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사랑스러운 얼굴로 기쁜 얼굴로 웃으면서 아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재밌는 사실은 아기가 딱 눈을 뜰 때 엄마의 딱 표정을 보면요 압니다. 뭘 아느냐? 엄마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엄마가 딱 보는데 인상을 쓰고 나서 얘를 딱 쳐다보면요
말귀가 안 통하고 말하지 않아도 애가 눈치를 채고 앙 웁니다. 왜 우느냐? 엄마가 지금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그 눈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밝은 빛으로, 밝은 얼굴로 너를 보신다. 그것이 복이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내가 눈을 떠서 주님을 봤는데 주님이 나를 어떤 눈길로 보신다고요? 기뻐하는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 내가 주님을 볼 때 주님의 기쁨을 보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제사장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밝은 얼굴은 하나님의 기쁨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기쁨은 사람에게 밝은 표정으로 대하신다. 사랑하는 표정으로 우리를 보신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표정을 보면 마음에 뭐가 임할까요? 위로를 받겠죠. 성경 시편 31편 16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은 이스라엘, 그리고 나의 기쁨은 누구다? 하나님이 되신다. 그것이 표현이 복된 사람의 표현입니다. 자, 네 번째 뭐라고 표현하냐? 25절에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굴에 사랑이 가득한 그 얼굴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긍휼이고, 그 긍휼과 위로 속에서 우리는 뭘 받는다고요?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거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는요, 은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길 원한다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너처럼 행복한 사람, 너처럼 행복한 민족, 너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돌보심을 받은 사람이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그 행복을 받았으니 너희는 어떻게 살라? 행복하게 살아라. 은혜 받은 대로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롭게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사장의 또 하나의 복입니다. 다섯 번째 문구는요, 6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주께서 얼굴을 너에게 향하신다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그 얼굴을 나를 보는 것, 얼굴 표정을 바라보고 그 표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 내가 너를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향하여 드사라는 표현은 어느 때 사용되는 표현이냐? 바로 예배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슨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받았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을 누가 받았다? 이스라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린다는 것은 복 받은 겁니다. 만복의 그런 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대를 찾으신다, 바로 향하여 드신다, 나에게 집중한다는 표현을 성경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제 이해하려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본을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가인의 제물을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가인과 그의 제물에 눈길을 두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 예물에 눈길을 두지 않았다, 향하여 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아벨에 대해서는 그의 제물을 바라보셨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흠양하여 받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향하여 드사라는 것은 너희가 예배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제사장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면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다른 자비와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하심이 임하는 거죠. 얼굴을 향하여 드사, 예배 자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속지 않은 것, 속건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죄인인 그 예배가 받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복이요, 만복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을 누구에게요?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의 다섯 번째 메시지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 여섯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성경에 말합니다. 26절에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평강은 전쟁이 없는 상태, 그리고 오히려 불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평강은 완전한 평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샬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 샬롬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개입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마지막에 축복의 메시지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시고 은혜를 받고 물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 평강이 바로 주님의 개입하십니다. 바울은 이 평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표현한 것이 6가지 복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만복, 복을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복된 겁니다.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제사장은 말합니다. 그 받은 복을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냐?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주시고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빼앗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시고 그 복된 것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밝은 얼굴로 나를 향하시고 지키신 복을 향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로 받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의 복된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오늘 제사장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 죄인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평강 바로 샬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선포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뭘 생각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이 선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모세가 제사장인 아론에게 얘기했고 제사장이 뭘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 이같이 축복하라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냐면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데 제사장이 선포할 때 아무 때나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제사장 축복 선포 아무 때나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할 때만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 이제 구약을 잘 보시면 제사장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선지자 같이 기름 부은 사람에 의해서 선포되는데 이 선포는 누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 발락과 발람의 사건이 있습니다. 발람은 어떻게 보면 주술가라고 얘기하지만 제사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저주하려고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갔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저주하냐? 이스라엘 축복하라고. 그랬더니 발락 왕이 말합니다. 아니 내가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왜 축복하냐고 얘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 함부로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축복 선언은 하나님께서 축복해야 되는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는 민족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라고 선포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곳에서 축복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또 남발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일과 반대되는 불의한 곳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장소나 가가지고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불의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 사업에 불의한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도둑질 하는데 저 사람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되고 열심히 사니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거는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축복 선언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모습은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성품은 어떤지, 우리의 삶은 온전한지, 나의 죄성은 해결이 됐는지, 내가 연약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육적으로는 이스라엘도 아닌 이방인입니다. 육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복에 선언했던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고 죄성이 있으며 이방인일 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복받을 자격,
오늘 얘기한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거나 선포한 것을 선포할 자격과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은 모든 영혼이 복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셔서 누굴 보내셨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 하느냐?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이제부터는 너희는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제는 축복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도 오늘 명절이기도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의 제목이 주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축복하는 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자격이 있는 자고 우리가 제사장같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축복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그 선포하는 2023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축복할까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대하여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만복의 그런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무슨 선포가 나오느냐? 저주의 선포가 아니라 축복의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무슨 선포를 합니까? 마지막 목사님이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의 말씀은 삼위일체적인 축복 메시지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탕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하는 소리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들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 사람은 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니 저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축복하랍니다. 원수를 해서 뭐라 그러냐? 원수를 비방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해주라? 축복해주라. 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주면 그 사람이 복받을 자격이 되면 받겠지만은 복받을 자격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리라? 그 복이 누구에게 가겠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 제사장같이 가정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상강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축복하고 원수를 향해서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 2023년도는 뭐 하는 말을 많이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모든 일에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기도 내용이 뭘로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2023년도에 우리 기도가 그렇습니다. 저도 매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2023년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성도님의 삶 가운데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인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나라다.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으며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기 때문에 영권, 물권, 인권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이곳에 영권이 나타나고 물권이 나타나고 인권이 나타나야 되죠. 우리가 그런데 이 의미를 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영권이 뭡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게 영권이래요. 물권은 뭡니까?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복 주시는 게 물권이래요. 인권은 뭡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 그것이 인권이래요. 근데 이 의미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영권은 단순히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영권이 아닙니다. 영권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영권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권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영권입니다. 그러니까 영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권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쓰는 사람이 영권입니다. 영적인 권세라는 것은 세상 일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목숨 걸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영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권세가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예수님께는 권위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영권, 바로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영권이 있는 거예요. 2023년도 우리 성도들에게 영권이 임하길 원합니다라는 얘기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형통한 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물권입니다. 물권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이 많은 것, 그게 물권이 아닙니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게 물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거, 귀에 들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게 하십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물권을 채워주셨습니다. 풍성한 물권, 막히지 않는 물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면서 손해보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뭐 할 때 물권이 채워지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채워줄 믿습니다. 물권을 선포하는데 그 물권은 뭐냐?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손길로 하나님께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물건이 끊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들의 물건의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들의 사역하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열심으로 복된 일들을 감당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물건이 더욱더 풍성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건은 누구와 연결됐어요?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째 인권입니다. 많은 사람은 인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의 종들이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인권 사람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돕는 손길을 불러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인권은 기억해야 됩니다. 인권을 얻고자 한다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군가의 인권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고요.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인권을 얻으려면 내가 그냥 인권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인권, 하나님 아버지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인권이 생깁니다. 교회에 인권은 돕는 손길이 오는 것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권은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인권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만약 우리가 인색하다면 인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영권을 주십시오. 물권을 주십시오. 인권을 주십시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선교사님들과 많은 개척교회와 많은 어려운들을 돕는 손길이 되게 없었어. 돕는 손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채우신 게 뭐라고요? 인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 이번 2023년들은 영권으로 물권으로 인권으로 풍성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뭐냐? 샬롬 평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셨느냐? 모세에게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당시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5절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사전적 의미로 온순하고 부드러운 천성을 소유한 사람, 조용한 사람, 사내지 않는 사람, 사랑을 향해서 좋은 것을 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사람. 그런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얘기한 온유한 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온유한 자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온유한 얘기는 천성, 소형한 성격, 태도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길들여진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온유한을 이제 헬라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프라우스라고 말하는데, 프라우스라는 그 단어는요, 길들여지다, 훈련받다, 가르침을 받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길들여지다, 성령의 길들여짐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은 천성적으로 부드러운 성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성령으로 만들어진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 성품, 믿음으로 성숙해진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도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절대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다 담고 감당할 수 있는 온유한 성품을 갖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온유한 성품이 되어서, 온유한 자는 누굴 얘기하느냐?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 온유한 자에게 복을 줍니다. 그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라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아는 사람. 물질에 복이 있을 때 자기가 잘나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물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복된 일을 선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니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저희 은빛교회 성도님들이 복받을 자격 있는 성도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아까 얘기한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가고 뒤에 서지 않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족함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점점 더 온유해지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시기는 복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2023년도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모든 것에는요, 모든 복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이 2023년도 저희 교회가 10주년과 동시에 우리 성도님의 산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된 일들, 복된 과정들이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때 이미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바로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2023년도 어둡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평안이요, 능력이요, 사랑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일입니다. 2024년도 우리 귀한 성도님 영권을 회복하시고 물권을 회복하시고 인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모세와 같이 온유한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